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핵심을 놓치지 맙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화재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서로 이제 많은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시민들의 여론과 원로들에 의해서 네로 황제가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소문도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여파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자신이 불리해지니까 네로는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게 만들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체포해서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그리고 마데루툼이라는 그곳에 그 감옥에 수감을 시킵니다. 이 마데루툼이라는 감옥은요, 어떤 곳이냐, 본래 황제들이 자신들이 시원한 음료,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지하 깊은 곳에 파서서 식료, 물 저장소로, 급수 저장 탱크로 만들어 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곳을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지하 2층으로 되어서 그곳은 너무나도 춥고 서늘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나에게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감옥은 춥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에게까지 와서 그 겉옷을 전달해주고 바울을 만나기까지는 그 거리는 무려 한 달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바울은 그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죠.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당할 날이 다가왔음을 알고 마지막 서신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는요,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희생제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전제는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지막 제물에 다 붓는 것이 바로 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음을 받는, 다 쏟아붓는 마지막 순교의 날이 다가왔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육체를 다 부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죽음 앞에 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앞에와 그 비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앞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요, 그 죽음조차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요, 마지막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의 편에 있는 강도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비록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막상 죽음에 부딪히니까요,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임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요, 오히려 그 죽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멋지게 살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요, 사명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죽음 뒤의 삶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가 죽음 뒤의 세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렇게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인생에 핵심이 있었는데 그는 그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그가 놓치지 않은 핵심이 있었어요. 그 핵심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잘 싸웠다. 나는 모든 것을 잘 마쳤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잘 지켰다라고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을 잘 싸웠고 무엇을 잘 마쳤고 무엇을 잘 지켰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군사로서 일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잘 마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무엇을 하겠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싸움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요, 그의 환경은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자신이 싸웠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요, 이 모든 고비를 넘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넘어서야 될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비에서 그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은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삶들을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포로가 무슨 자유가 있어요? 포로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내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루살렘 창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요, 많은 생명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혈과 육과 싸우고, 나의 욕망과 싸우고, 나의 욕정과 싸우고, 나의 혈기와도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성경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 자신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매일같이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자기의 허물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주변에서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자기는 3번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3번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해야 되고요. 주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매일같이 3번씩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도 역시 애굽의 종으로 풀려갑니다. 종으로 잡혀갔는데 그가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정 총무까지 위치에 올라갔어요. 종이, 노예가 가정 총무까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만큼 그 주인이 신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에게 뜻밖의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30대 젊고 혈기왕성하고 아주 핸섬한 그 요셉에게요, 주인집 아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잠자리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젊은 혈기에 여러분, 그런데 마침 보니까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남편도 출타 중이고 종들은요 그 주인이 다 내보냈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요 적극적으로 나와 동침하자고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은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이 여인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노예 생활, 종로로서의 삶을 내가 청산할 수 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 마음속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요셉의 옷까지 잡아당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자리를 어떻게 피했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옷을 벗으면요 알몸이에요. 알몸인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도요 옷을 버리고서라도 그 자리를 피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을 이기고 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더라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하며 나가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혹시 갈등하신 분 계세요? 오늘 교회를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는가? 명분을 찾습니다. 몸이 좀 아픈 것 같은데, 안 아픈데 자꾸 아픈 구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오늘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움에서 승리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은요 육이 강하면요 육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이 강하면 영적인 곳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것을 선택하죠. 육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육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MCM, 여러분 브랜드 알죠? MCM 성주그룹의 회장인 여자 크리스찬 CEO 김성주 회장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가 책을 같이 여러 사람과 썼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그는 유학파 또 해외 현장의 다양한 유통 실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기 선배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내가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내가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둘째,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셋째, 흰 봉투를 자주 갖다 줘야 된다. 흰 봉투가 뭐죠? 뇌물. 이 세 가지를 잘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은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요, 술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없으니 나는 한국에서 성공하기는 틀린 거예요. 뇌물도 줘야 되고 같이 사업 파트너와 같이 술도 같이 마시러 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의 몸이지만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있던 그 부패의 관행에 그는 손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멀쩡하게 면세점에서 잘 팔리던 그 브랜드가요, 퇴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서, 백화점에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백화점에 있던 물건이 몇천 부씩 없어지기도 합니다. 바이어를 만나면요, 3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그러면요, 딱 보자마자 3분만 딱 이야기하고 보냅니다.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미 그들 세계에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활원까지도요, 물건이 왔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물건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의 부패의 관행에 내가 같이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 나갔더니요, 1997년도에 전체 한국 면세점의 5분의 1을 대행하는 최고의 면세점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 뒤에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나도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술을 마시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티를 마시고 너무나 좋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뇌물을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은데 우리 회장님은 그 부분에 깨끗해서 오는데도 부담이 없고 그렇잖아요. 거래하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고받는 일이 없으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제품과 제품으로 상대를 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할 수 없이 그 세상의 관행에 같이 쫓아갔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의 뜻을 따라주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거 망해야겠구나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지금은요,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위치에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선한 싸움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런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드로몬이라고 합니다. 이 드로몬이라는 말은요, 마라톤 경기에서 달리는 경주 코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 코스를 달리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마치 자신이 달려온 길이 마라톤 경주처럼, 마라톤 선수처럼 그는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쉴 틈 없이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달려온 길이 이제 마쳤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결승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올 때 1등으로 달려왔다, 1등으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라고, 결승점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등으로 달렸다, 3등으로 달렸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1등, 2등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1등으로 달린 거, 2등으로 달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믿음의 경주는 완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완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릇대로 쓰임 받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마라톤 거리가 어떻게 되죠? 42.195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요, 아주 너무나도 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가 길다고 해서 중간에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제가요, 목사님, 그래도 성가대에서요 10년 동안 성가대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요 교회에서요 맨 앞에서 주보를 나눠드렸던 그런 봉사를 제가 5년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교회에서요 식사를요 내가 10년 동안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그래서 어쩌라고. 입 밖으로는 안 내요. 시험 드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열심히 잘 달렸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탈락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락자는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것을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달려가는 그 길에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걸림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로 여러분 멋진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완주만 하는 것만 해도요, 그게 대단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마치고 이랬어요. 마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목표한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려면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명자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며 달려가야 돼요.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정신없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훅 가고 나는 출석했다라고 여러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서 교회에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나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을 브레이크로 해야 돼요.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꼬린 지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맞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목표가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믿고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기 위해서 화목제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요, 그 목표를 달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잘 끝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마지막 이 땅에서 임종할 때 여러분 마지막 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순교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 없이 달려갔다라는 것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목표가 어디였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죄수들이 탄 274명이 탄 그 죄수들이 탄 그 배에 타서 그는 로마로 갑니다. 왜? 자신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는 어떤 곳이었죠?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가 로마 제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통팔방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 로마의 복음이 떨어지면 사통팔방의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사모했어요.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온 몸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가 복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달려갔다. 그 잘 달린 것을 나는 이제 마치려고 한다. 결코 죽음 앞에서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볼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요, 중요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려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그 지키다의 뜻은요, 도덕적으로는 처녀가 순교를, 정조를 지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군사적으로는요, 군인이 성을 지킬 때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 삶 속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리고니온에 갔을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복음을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제는요, 바울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피투성이가 됩니다. 심지어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들어다가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사도 바울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일어났고요, 성 안에 들어와갖고 그 몸을 가지고도요,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어요. 귀신을 뽑아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거반 죽지 않은 만큼 맞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계속해서 왔어요.
죽음의 위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죽음에 대한 위험 부담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이사랴 총독 앞에서도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을 때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부인하면 너에게 이런 고통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회유를 해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희미해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그 가운데 그이들에게 에덴 동산을 축복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 너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그를 지키지 못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음에 이제 나에게는 기대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은요 항상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상급을 기대합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이제 남은 것은 나에게 뭐만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순교로 마지막 전제의 부음을 다 드리고 난 뒤에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로우신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음이 기대되겠습니까? 순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순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결승점까지 내가 다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마라톤경에서 마지막 1등을 거둔 자에게 주신 그 면류관처럼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고 하죠.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면류관을 하나씩 씌워주더래요.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큰 기대가 돼서 나도 저 번쩍거리는 면류관이 나에게 씌워줄 텐지 하고 기대하고 딱 누구누구 장로 그래서 딱 갔었대요. 그랬더니 뭐를 씌워주더래. 그런데 따뜻하더래. 보니까 개털 모자더래. 그런데 중요한 그 개털 모자를 창피해서 벗으려고 막 벗는데 그건 또 희한하게 안 벗겨지더래.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안 벗겨지더래.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깼대요. 내가 주 앞에 가서 개털 장로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열심히 주 앞에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대가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셨다. 그런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 모두는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면요, 우리는 다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가셔서 기다릴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개털 모자 쓰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달려갑시다. 옛날에 어떤 주인이 하인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하인들을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네 집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놓아줘야 되겠다, 자유인으로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인들 3명을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내일 아침부터 이제 자유인이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모슴살이 안 해도 된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너희들 자유다. 그런데 내가 오늘 밤 너희들에게 마지막 일을 하나 부탁하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새끼줄, 지푸라기를 가지고 새끼줄을 길게, 가늘게 길게 꼬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치고는 너무 시키는 것이 조금 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이 자유 몸이 되는데 아니 무슨 새끼줄 어디다 쓴다고. 정말 마지막까지 부려먹네, 투덜투덜하면서 에이, 내일 떠날 건데 뭐 이거 뭐더라 해 하면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새끼줄을 안 만들어 줬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야, 이거 마지막까지 뭐 이런 걸 지키느냐 하면 투덜투덜하면서 새끼줄을 꼽니다. 꼬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꼬면서 어느 때는 굵게 꾸고 어느 때는 가늘게 꾸고, 그러니까 막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굵었다 가늘었다, 굵었다 가늘었다, 그렇게 길게 새끼줄을 꼬았어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요, 그래도 우리 주인님이 나를 자유의 몸으로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요, 새끼줄을 가늘게 다 밤새도록 꼬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만나자고 한 장소에 이제 3사람이 만났어요. 그래, 어제 새끼줄 다 꼬았느냐? 그랬더니 예, 꼬았습니다. 그럼 가자 하고 3명을요 데리고 갑니다. 어딜 데리고 가느냐? 창고 앞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요, 엽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엽전은 뭐죠? 돈이었어요, 돈. 엽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희들 어제 밤새도록 꼰 그 새끼줄, 그곳에 너희들 원하는 만큼 다 동전을 끼워서, 엽전을 끼워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놀랐을까? 지푸라기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요, 아마 기절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들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갔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엽전을 끼웁니다. 끼우는데요, 막 탄식을 하면서 끼워. 왜? 가늘은 부분은 잘 들어가는데 두꺼운 부분은요, 더 이상 끼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만 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쳐다봤다가 끼웠다가 쳐다봤다가 어떻게 다른 방법 없나요? 그래도 나는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만큼만 가져가라니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인의 말대로 가늘게 꼰 사람 어떨까요? 밤새도록 얼마나 길게 만들었겠어요. 그 길게 꼰 그 곳에 계속해서 엽전을 끼우는 거예요. 아마 그 돈 가지고 그 사람은 집을 사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머슴으로 살았던 거 다 보상받지는 않았을까? 그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돼요. 마지막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끝까지 나고자가 아닌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확신 가운데 핵심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